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 1장 24절 다 찍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다. 교회란 뭐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교회가 교회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란 뭐냐?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다. 사도 바울이 1번에 고린도전서에 말하죠. 읽어봅시다. 1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교회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그 말은 예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 말하죠. 따라하시죠.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라겠어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분,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분, 성령님이라겠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냈다. 교회란 말은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불러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불러내셨으니까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불러 모은 사람들, 공동체.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마디 교회를 가리키는 구약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가리키는 구약 히브리어는 가하리고 신약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모두 부르다,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도들의 공동체다.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란 말은 구별됐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그 말이 같은 말이죠.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 또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 성도들 이 모임 자체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러면 건물을 연상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 건물이 떠오르죠. 건물. 근데 씨앗을 따지고 보면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건물은 교회된 성도들,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이 건물은 예배당. 그래서 옛날 교회, 여러분들 옛날 교회 아주 원칙대로 하는 옛날 교회 가보면요. 현판에 예를 들면 평택예양교회 예배당 이렇게 다 끝까지 써져 있어요.
평택예안교회라고만 쓰질 않아요. 평택예안교회는 우리가 평택예안교회예요. 이 공동체, 이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건물은 뭐냐면 평택예안교회 예배당. 평택예안교회를 이룬 이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이 교회인 게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도들 각자 자신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다. 그러니 중세시대 교회들은 보면 건물을 얼마나 멋있게 짓는지, 그것도 이제 보면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각 나라가 막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막 다 이탈리아 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자기 그 왕권을 이제 그걸로 과실하는, 자기 신앙심도 드러내지만 그런 어떤 왕권을 과실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그 건물 짓기, 교회 건물 짓기, 지금 봐도 그냥 뒤로 번쩍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화려하게 멋있게 웅장하게 대단하게 지을까, 거기다가 집중하고 거기다가 다 쏟다 보니까 정작 본질 교회,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소홀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홀했어요. 건물은 기가 막히게 짓는데 성도들은 소홀했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건물만 남았어. 건물만. 그래 지금 관광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건물도 기왕이면 예배당 예쁘게 크게 멋지게 잘 지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중점은 아니다. 본질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건물도 멋져야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멋져야 돼요. 건물도 아름다워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아름다워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성도들의 공동체다. 또 금지다 한번 몇 군데 써보세요. 금지다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공동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고, 세 번째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공동체. 또 예수님의 몸이라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셔서 섬기고 어디 계셔서 사랑하냐고요. 옆에 와 계시면 사랑하고 섬기죠. 근데 주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서 사랑하고 어디 계셔서 섬기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 하면 안 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섬깁니다. 그건 주님 어디 계셔서 사랑하고 섬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신,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신, 이 모임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모임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우습게 얘기할 만한 사람, 교회에서도 좀 뭔가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잘 섬기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보면
그런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전혀 귀히 여기지 못할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섬긴 것이 그 사람이 곧 나를 섬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 모임,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막연하게 하면 안 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어디 계셔 주님이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건 이 건물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게 아니고 이 모임, 이 공동체, 여기 모인 사람들, 여기 모인 이 모임, 이 무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진 은사대로, 각자 가진 달란트대로, 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니까 다 각자 가진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섬겨라 그 말도 못해. 다 은사가 다르니까. 누구 하듯이 해라 그 말도 못해요. 다 은사가 다르니까. 각자 가진 은사대로, 각자 받은 재능대로, 각자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섬겨요. 이 모임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실 때 여유 있으면 물질로 섬겨야지. 그 안 되면 몸으로, 내 몸으로 교회 안에서 또 필요한 일에 섬기고, 내 힘을 보태는 거지. 또 내 마음을 보태는 거예요.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막연히 뜬구름 잡듯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섬깁니다, 어디 주님이 계셔 사랑하고 섬긴, 이 모임이 곧 주님의 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임을 섬기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듯 교회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신앙생활에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거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성도를 섬기고. 2번의 말씀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너희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래서 젖먹이는 어미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고 사랑하듯이 교육자들과 먼저 믿은 성도들은 또 나중 믿은 성도, 믿음 약한 성도를 젖먹이는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젖을 먹이고 양육해서 그렇게 해서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 역할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도 필요하고 어머니 사랑도 필요해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 돌봐주고 또 공급해주고 훈육하고 또 아버지는 명령을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머니는 또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감싸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품어주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교회가 또 영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는 이제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들의, 성도들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요,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참 교회가 어머니 역할하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서 읽어봅시다. 이 페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통해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신앙이 자라갑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들과 먼저 믿은 성도들이 당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어린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양육되듯이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신앙이 잘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처럼 섬기고 또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고 또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공동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더 성도의 영적인 어머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흠도 많고 죄도 많고 그래 한참 무교회주의라는 게 유행했어요. 아이고 교회 가봤자 교회도 무슨 교회도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냥 아예 나는 속편하게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내가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서 무교회주의라고 한참 유행이 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신앙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도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다 완벽합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다 성모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다 성모, 여러분은 다 성모라서 자식을 낳고 어머니 역할 하겠어요? 완벽해야 어머니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머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필요해. 자식들에게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워내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알고 내 어머니가 완벽해서가 아니요. 완벽해야만 어머니 되는 게 아니요. 부족하지만 어머니 사랑 가지고 섬기고 돌보고 양육할 때 거기서 영적인 자녀들이 양육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기왕이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영적인 어머니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 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실 때 공동체 안에 모이다 보니까 또 모이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나는 그런 난 교회가 난 싫다. 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공동체로 모일 때 반드시 어떤 단점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모이다 보면 사람이 다 죄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찌그락짜그락 소리도 나고 그런데 이 공동체로 모일 때 예상되는 단점보다 공동체로 모일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자꾸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상처도 받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이거 싫어. 난 이런 거 싫어.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무 돌봐주는 이 없이 혼자 그렇게 있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이 혼자 자라는 분 계세요? 아무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그냥 태에서 나와서부터 나는 혼자 샀습니다. 혼자 컸습니다. 없잖아요. 다 돌봄이 필요해. 불완전하지만 돌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해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그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중심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모교회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모교회입니다. 내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 말이 참 귀한 거예요. 내 모교회가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은 교회가 이제 모교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교회가 모교회죠. 모교회입니다. 내 모교회입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참 귀중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크게 5가지 일을 하죠. 교회는 어머니에도 비유할 수 있고 또 나무에 비유할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은 여기다 써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죠. 나무가 하늘로 향해서 팔을 펼친, 여러분들 보면 산에 나무들 쫙 가지를 올리고 있으면 꼭 무슨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그 시편에도 산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춤을 춘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막 팔을 높이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나무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옆에 읽어봅시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시작. 나무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듯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나무가 팔을 벌려 하늘로부터 햇빛과 비를 받듯이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가 햇빛 못 받고 비를 못 받으면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은혜도 받는 시간이에요. 나무가 햇빛을 받고 비를 받아서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시들시들 죽어가던 영혼도 예배 한번 잘 때리면 확 살아나 버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 살아나게 돼요.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막 하는 일이 살아나고 다 살려주는 거. 예배 시간에 살아나는 영이다. 영광도 돌리지만 은혜도 받는 시간, 예배 시간. 나무가 확 팔을 펼쳐서 은혜를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양육이죠. 양육. 교회 가는 일 두 번째는 양육. 양육은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옆에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 물과 양분을 흡수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말씀에 붙들린 신앙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올 적에 다 친분관계로 나오죠. 처음에는 친분관계로 나오잖아요. 누가 가도 가자고 하니까 가죠. 그런데 그 친분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서로 가까웠다가도 멀어지기도 하고 좋았다가도 싫어지기도 하고. 친분관계로 잡아주는 건 한계가 있어. 그 힘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딱 내가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이 와갖고. 이제 누가 가자 말자가 아니요. 내가 딱 그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하도 내가 가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네 소원 들어줘. 그래갖고 교회 온 분도 많아요. 부모가 하도 그냥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게 돼 효도하는 셈 치고 교회 가준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식들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갈 때 그 손 끌려서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신분관계로, 친분관계로, 인간관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인간관계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약해요. 그 붙잡아준 힘이 약하다. 근데 딱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아서 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딱 깨닫고 나서 내가 말씀에 딱 붙들려야 그래야 신앙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양육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죠. 뿌리 내리도록 양육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 나무가 뿌리를 깊이도 내려야 되지만 넓게도 펼쳐야 돼요. 더불어 숲을 이루는 거죠. 나무가 넓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읽어볼게요. 홀로 서 있는 시작.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약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숲을 이루고 뿌리를 넓게 뻗어 서로 잘 얽혀 있는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신앙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무도 보면 혼자 있는 나무는 쑥 뽑으면 혼자니까 쭉 빠지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 뿌리가 다 얽혀 있어. 뿌리가. 그래서 전체가 다 뽑히면 뽑힐지언정 하나는 안 뽑혀. 다 얽혀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돼요. 혼자 왔다 갔다. 이 신앙은요 쑥 뽑으면 쑥 뽑혀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얽혀야 돼요. 구역으로 얽히고 셀로 얽히고 기관으로 얽히고 전도회로 얽히고 다 이렇게 얽혀갖고 다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으면 이거 하나 뽑으려면 하나만 안 뽑혀. 전체가 뽑히면 몰라도 하나는 안 뽑힌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뿌리 깊게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서로 얽혀 있어야 돼요. 좋은 의미로 얽혀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걸 얽히면 안 되고 좋은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잘 얽혀 있을 때 그때 신앙이 든든하게 서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나무가 아낌없이 나누어 주잖아요. 봉사죠. 봉사.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는 사람들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자신을 아낌없이 베어 목재로 나누어 줍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그늘도 주고 자기 자신도 잘라서 목재로 내어주고 다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도 세상 속에 섬기는 모습으로 나누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이 네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제일 마지막에 딱 열매를 맺히는 게 있어요. 이거 전도죠. 전도.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읽어봅시다. 나무에게 시작.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교회가 위에 나오는 네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게 전도의 열매단 말이에요. 교회 5가지 사명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우리 교회는 5가지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록펠러 이야기 들어봤죠? 록펠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10가지 유언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봤어요. 우리 1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1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한 공급자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자입니다. 2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신앙을 지도해 주시는 분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3. 주일 예배는 최대한 본교회에서 드려라. 뿌리 없는 나무는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며 영적 거목이 됩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1조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11조 생활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10명의 친구가 한 사람의 적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친구 10명을 사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원수 1명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가장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누구나 하루는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음 날에도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며 그 죄가 다음 날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긍정적이고 복된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최고의 아침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남을 돕는 우리의 손보다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큽니다. 나누며 베푸는 사람은 갈수록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유언을 잘 남겨줬고, 그러니 그런 유언 남기는 부모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잘 실천해갖고,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자녀도 참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자, 넘어가서 뒤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나무 옆에 나무 그림 있고, 교회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다. 교회의 5대 사명, 나무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듯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양육의 말씀으로. 나무가 더불어 숲을 이루고 서로 엮여서 든든하게 서듯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하는 거죠. 나무는 참 아낌없이 많이 나누어 주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이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공동체다.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준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 교회 가는 일이 뭐냐? 나무를 기억하면 돼.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관이 분명하게 딱 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정확하게 알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런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